하나님 말씀 너무 크다. 창세기 49장 13절. 교독합시다. 이것도 크다. 들으면서 조금씩 조정해봐. 교독합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내부터 읽고.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27절. 28절 함께.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12지파가 받은 축복 세 번째 12지파의 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넣고 있습니까? 빼신 분들. 지금 국민연금이 자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도 있다. 염려를 많이 하지요. 국민연금이 뭡니까? 미리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든 후에 그 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금을 내서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되게 도와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산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이 참 좀 실수를 하고 많이 좀 그렇게 해서 기금이 바닥 나버렸어요. 한 번은 주식시장에 크게 먹구름이 몰려와서 많은 손실을 봤고, 또 동남아시아에 또 투자를 또 잘못해가지고 이제 자산 자체에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주식 투자는요 기업을 살립니다. 돈이 돌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투기성으로 내가 한다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나쁜 거라면 정부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자금을 돌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일인데 이걸 주식을 투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에 딱 붙잡혀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앞에 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절대 한 군데 올인을 하면 안 된대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 하면서 약간 절대 한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여러 개 분산해가지고 해야 돼요. 한 종목 샀다 그거 딱 떨어져 보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뭐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한 종목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로서 사회가 어떻게 망하더라도 교회는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으로 되는데 성도들 자체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도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처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항상 교회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상황이 바뀌면요 교회가 심하게 위축되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드듯이 교회가 사회 상황에 맞춰서 심하게 위축되거나
어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지파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12지파는 하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별적인 또 하나의 지파로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로 되어지지만 정치적으로는 12지파가 각자의 장로를 두고 각자가 운영하는 여러분 독립된 어느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한 지파가 잘못돼도 다른 지파가 있어서 같이 살아나면 되니까 분산시켜 놓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은요 투자의 기제예요. 야곱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이렇게 축복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야곱은 뭐냐 하나가 되어질 때는 부서져 버린다. 그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버지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뭐 지금 틀렸어요 제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둘 중 하나였어요. 하나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하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자식을 12이나 낳아놓고 예를 들어 한 명 택해가지고 그 한 명만 내려가면 되는데 야곱은 똑같이 축복을 해버립니다. 서자든지 뭐든지. 이삭이 자기 아들들한테 했는 거하고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다 빼들어갔을 때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남은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없다. 다 쫓겨냈다. 여러분 똑같은 자식인데 이삭은 자녀들을 다르게 대하고 야곱은 뭐냐 서자이건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지금 12지파 골고루 여러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이 다양한 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다 한 개인 줄 알지요. 예,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각 지파 안에서 각자의 장로들이 또 사사들이 있어서 자기들 문제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하듯이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부패하더라도 한쪽이 살아남아 가지고 다른 쪽을 살리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교회의 구조예요. 이게 오늘날 교파입니다. 교파. 여러분 교파는요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우리 여러분 대표적인 교파가 뭡니까? 장로교, 우리가 속한 장로교. 또 뭐 있습니까? 침례교. 또 뭐 있습니까? 감리교. 또 뭐 있습니까? 오순절, 순복음. 이거 뭐 여러분 감리교는 뭐예요? 감독제예요. 감리교는 카톨릭하고 정치적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옷도 보면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하고 그 제복 그 비슷한 걸 입고 있어요. 뭐냐면은 중앙 집권자라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모두 다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사례 목사님 사례 똑같습니다. 호봉을 해가지고 감리교 목사들은. 침례교는요 완전히 달라요. 정치적인 구조가 완전 개교회예요. 개교회에서 다 해버려요. 개교회에서 목사도 세우고. 그 지금은 약간 좀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개교회 중심. 이게 침례교회예요. 장로교는요 교인들을 대표로 장로를 뽑아서 장로에 의해서 이런 교회의 정치가 돌아가도록 만든 게 장로교회예요. 그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를 견제하고 한쪽이 부패되어질 때 다른 한쪽이 살아나도록.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사회에요. 교권주의와 평신도 운동이 항상 이 시소 게임을 하면서 갔어요. 목사들이 교권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주 뛰어난 영적인 각성을 이룬 말씀을 깊이 깨달은 평신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 빠진 교권에 빠진 목사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평신도 운동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운동이요. 또 가만히 있으면 이 평신도 운동이 그게 또 서슬 평신도 운동은 이단으로 또 잘 빠지거든요. 그럼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신학을 정통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또 잡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많은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전체 기독교에 침체가 왔습니다. 그때 독일의 대학에 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들과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대학이냐면은 할레 대학이에요. 이 할레 대학이 일어나 가지고 경건주의의 운동의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무너져 버린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요, 이 교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던 성경 공부 운동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은 이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레 대학은요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돼버립니다. 정통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게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정통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신학자들이 또 나타나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킨다면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12지파한테 주신 축복은요 교회 안에 은사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런 축복이 주어지고요, 이 사람한테 이런 축복이 주어지고. 여러분 12지파 저 전부 다 내 거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의 은사로서의 축복이 이 12지파한테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교회 보면 여러분 이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평신도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섬김에, 어떤 사람은 헌신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다 같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데 저는 저 사람들한테 이게 분란돼 버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위배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저 사람 잘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나는 내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신도인데요 성경 공부를 잘하면 영적으로 어찌 보면 목사님보다 더 여러분 잘할 수도 있어요. 깊이는 부족하지만 적용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자동으로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있어가지고 아주 하늘빛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골치 아픈 이제 헌금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은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하면서 지금 중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안에 주시는 은사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는 이 은사 가지고 누구는 이 은사가, 교회는 여러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어요. 교회는 귀한 은사, 천한 은사, 귀한 직분, 천한 직분 없어요. 누가 뭐 하나면 전부 다 그걸 해야 되냐? 아니요,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교회에서 며칠 되면 집사 되고 뭐 되고 뭐 리더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교회는 안 그래요. 평생 리더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한테 주신 그 은사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교회에서 뭐 직분 딱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뭘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요, 교회 섬기는 거, 성가대하는 것도, 그리고 또 교사하는 것도, 또 주방일 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여러분 그 다 귀중한 거예요. 어느 하나 여러분 안 귀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몸의 비유를 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중간에 이거 한 지파 풀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야곱이 12지파한테 다양한 축복한 거예요. 똑같은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되어져야지 이스라엘 전체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지파들한테 주신 이 축복들을 바라보면요, 그 한 지파만 잘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지파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이 지파에 대해서 이 지파는 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파가 어떻게 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은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또 이걸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요셉 지파 했고요. 또 무슨 지파 했어요? 로빈 지파 했고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남은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은 지파 가운데서 참 특이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번성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갓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자, 갓 지파 한번 볼까요? 갓 지파 몇 절에 나와요? 19절에 시작. 예, 베냐민 지파 27절. 베냐민 물에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여러분 이 두 지파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단지 갓 지파부터 본다면요, 처음에는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리 당하고 저리 또 막 당하고 막 언제 당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시작할 때는 존재도 인식되지 못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존재인데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가 되어 추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갓 지파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시동이 늦게 걸려. 대신 한 걸리면요 누구도 못 말려. 믿음이 점점 좀 늦게 들었어요. 어째서 믿음이 안 들었어는 하는데요, 믿음 진짜만 딱 들었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추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볼 때 답답하고 믿음이 좀 저 사람이 좀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저건 갓 지파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저거는 갓이다 갓.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지게 죽이 갈 기다. 나중에는 지게 진짜 교회에 큰 일꾼 될 기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우리는 돌봐줘야 돼요. 갓 지파 성도 여러분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갓 지파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12형제 동일하게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지파 가운데 갓 지파가 있는데 처음에는 미약하다,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강력해져 가지고 군대들 다 쫓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할 지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갓 지파는 처음에 좀 시시하다, 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딱 붙들리면 추격하는 존재된다. 여러분 그냥 축복이도 축복이지만 유언이잖아요. 12 아들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갓이 지금 제일 좀 모자라지. 네. 저거 나중에 크게 된다. 그러면 갓 지파는 어때요? 위로받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는 어때요? 갓 지파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 보호했는데 그게 나중에 도리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자들, 여러분 다 여러분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욕하지 말고 저건 갓 지파다. 나중에 분명히 죽이가는 군대가 될 줄로 믿고 승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갓 지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그다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같은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베냐민은 물에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이게 시작이 안 좋습니다. 이놈은 일입니다. 일이 늑대. 교회에 늑대가 들어왔어. 교회 성도가 들어왔는데 온데 다 집어가면서 교회 문제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교회 이간질 시키고. 그게 늑대니까 이기적이에요. 집 뺏기 몰라요. 어찌 그래 못됐는지 남은 생각 하나도 안 해줍니다. 아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도 딱 집 뺏기 몰라. 얌체예요. 남의 도움은 받으면서 절대로 남을 안 도와주는.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는요 어떻게 해요? 빼앗은 갖고 먹어요. 빼앗은 갖고 맨날 남은 거 얻어먹고요. 남한테 기도해야 되라고 남 기도해 주는 걸 얻어먹고 지는 기도 한 방울도 안 해주고. 베냐민 많죠? 그런데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더라. 은혜 받으니까, 베냐민 은혜 받으니까 처음에는 팍 뺏들어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움킨 것을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 같은 여러분 아침에는 뺏들어 먹어도 저녁에는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질이 보통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 성질을 저려가라는 거예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화내면요 사람 다 뒤집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불같은 성격, 정말 별정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요한복음을, 그것도 사랑을, 그렇게 별종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 어때요? 마가복음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뭐라는 줄 압니까? 마가복음 내 저놈 때문에 내 시험 든다. 마가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갈라져 버려요. 가다가 왜냐면 여러분 마가가요 성경 못하겠다 포기하고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래요. 절대 마가 데리고 오지 마라. 이제 저 꼴도 보기 싫다. 처음에는 약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바울 사도 그래요.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사랑하고요.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할 때 제가 설명을 난예배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베드로 성질도 한 성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복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가가 따르면서 통역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통역하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의 정수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지금 마가복음 하잖아요. 얼마나 강해요. 그럼 여러분 마가 보세요. 처음에는 형교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저녁에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버릴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못 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딱 한 개,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베냐민 지파 저렇다고 우리가 다른 지파들이 무시해버리고 제껴버릴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 이 지파만큼은 되면 안 됩니다. 단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단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16절 시작. (17절) 18절. 여러분 단지파가 억수로 내용이 많죠. 3절이나 차지합니다. 3절이 차지하는데 이 왜 이럴까? 단지파는요 정말 훌륭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훌륭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심판자가 뭐냐면 심판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사사라 그럽니다. 재판해 주는 사람. 각 지파마다 사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 다른 지파까지도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재판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무슨 일이 생겨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느 지파한테 들고 간다고? 단 지파한테 가면 이걸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파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17절 같이 돼버렸어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라다. 여러분 사람이 새길은 뭡니까? 빠른 길 가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빠른 길 가려고 하는데 그게 독사가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 독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사 역할을 한 거예요. 단지파가 나중에 처음에 이 축복, 이 엄청난 축복, 다른 지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지파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출발하는 이 단지파가 왜 나중에는 독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 뒤에 참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야곱이 모든 지파 가운데 여기도 한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어요. 단지파.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단지파 끝장납니다. 이 말. 그러니까 야곱이
열두 아들 축복하면 단지파를 축복하면서 단지파 니는 야곱은 지금 영감으로 축복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너 정말 똑똑하고 하니까 네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네가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독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염려돼 가지고 야곱이 축복하다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 지파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특별히 붙일 만큼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단지파가 여러분 뭘 타락했느냐? 뭘 타락했느냐? 영적으로 가장 나쁜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한테 배당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블레셋하고 적경이에요. 블레셋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이스라엘의 평생에 가시 손질을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처리했는데 블레셋만큼 처리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안 적경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그 적경을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 블레셋 나라. 블레셋 나라하고 충돌해가지고 출애굽한 걸 후회할까봐. 그들은 블레셋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옆에 있는 땅,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 단지파한테 준 거야. 단지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필 그 많은 땅 중에 우리가 여 걸리노? 제비뽑아 되겠거든요. 그럼 하나님 여 줬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걸리냐 말이에요. 여기에 제일 강한 놈 옆에 우리를 붙여놓네, 그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단지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딴 땅으로 이사 갚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가장 잊기 힘든, 가장 센 상대가 있는 블레셋 옆에 땅을 줬으면 하나님께서 대비책이 있을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삼손을 대비해 놨다고요. 삼손이 단지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단지파 니 여기 있어 줬는데 단지파 그럽니다. 아니 와 나한테 와 이런 땅을 주냐고. 다른 집안을 다 줘.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합쳐서 버거운 여기다가 우리를 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삼손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으면 삼손이 나타나가 다 죽이쁘잖아. 삼손 한 사람이 이런 블레셋 상대 다 해버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단지파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 포기하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단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 팔아넘기버립니다. 삼손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삼손이 여러분 자가 뭐 잘 나가다가 저 와저랬노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삼손이 단지파 자기는 단지파인데 그러면 자기 지파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삼손은 외로웠어요. 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아군이 하나도 없어. 아군들이 접근 역할을 하니까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아군도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하니까 삼손이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단지파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준 그 지경 이걸 벗어나서 북쪽으로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 점령해보고 그것 이름을 단이라고 붙입니다. 그건 쉬운 데거든. 단은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영적인 전쟁이 싫어가지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턱해버린 거예요. 전혀 위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라이스 사람들을 다 점멸시키고 거기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삼손을 대비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예비를 해놨는데 삼손은 단은 그 전쟁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단지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래 어렵게 만들어놨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하면 축복도 잘 받고 다른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대비책 만들어놨습니다. 나를 하여금 신앙의 힘든 자리,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놨다면 위로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실 것이고 그만큼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나를 거기에 갖다 놨다는 걸 믿고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삼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딱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리고 딴 지역 벗어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무도 안 그랬어요. 유독 이 단지파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죠. 12지파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거기 단지파 이름이 없어. 아예 제어버렸어요. 아예 생명책에 있어.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요, 단지파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망하는 나라가 단지파입니다. 가장 먼저 나는 지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탁월한 훌륭한 지파였지만은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나 버렸어요. 영적인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사 삼손까지도 팔아먹어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투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삼손 준비해놨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투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어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죽더라도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여러분,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지파 되면 안 되잖아. 베냐민 가지파 처음에는 쫓겨다니고 처음에는 일이 됐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여러분 다른 지파에게 유익한 지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유익한 지파였는데 이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 교훈을 잘 받아서 내가 지금 아무리 훌륭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단지파처럼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진짜 또 좀 좋은 축복, 여러분들이 아마 이 축복 제일 바랄 거예요. 이사갈하고 아셀. 이사갈하고 아셀은요, 영적인 축복보다는요, 물질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이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먹을 게 좀 적잖아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하고 아셀 지파는요, 먹을 게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갈부터 14절 시작. (15절) 자, 그리고 아셀 지파 20절 시작. 자, 아셀 지파부터 먼저 볼까요? 아셀 지파는 뭡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 그러니까 좋은 게 어디서 다 난다? 아셀 지파에서 다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으면 그게 좀 조금 잘 살도록 만들어줬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뭐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까? 예.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를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누구를 섬기는 자? 왕을 섬기는 자. 왕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왕의 특별히 필요한데 수라상, 왕을 기쁘게 해주는 자. 참 여러분, 이 직분 귀한 직분입니다. 지도자를 여러분 섬기고 지도자를 기쁘게 해주는. 네.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참 좀 특이한 분들이 계세요. 항상 물질로서 교육자들을 굉장히 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셀 지파요. 다 관심이 없네. 이런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셀 지파는 그런 축복 받았어요. 그런 축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사갈도 같은 축복이에요. 양의 같은 축복인데요. 이 이사갈은요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아셀과 이사갈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사갈처럼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꿀에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귀인데요, 이게 좀 약간 모자란 나귀 같아. 양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왜 나귀가 거기 앉아 있어? 적어도 나귀라면 말 흉내는 내야지. 뛰어다니고. 나귀가 꿀 앉아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나귀가 양들 틈에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 나귀는 뭔가 멍청한 나귀라. 그러니까 본게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동물농장인데 그런 데 보면은 오리가 뭐 다른 동물하고 끼가 노는 게 있고 개가 뭐 어디 뭐 사자 새끼가 개하고 같이 노는 게 있고 한 그렇잖아요. 이게 그놈이래. 이게. 나귀라면 적어도 말은 못해도 좀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양들하고 같이 그 낀 게 있다는 거예요. 간도 쓸개도 없어. 양하고 놀아. 모자라. 그런데 지한테만 잘해주면 그게 양이든 뭐든 신경 안 하고 그 가서 같이 낀기가 노는 거야. 아무데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 누가 지한테 잘해주고만 조금 그가 쉬는 거야. 그냥 그가 양이든지 뭐 상신경도 안 쓰고 자존심도 없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니까 양이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서 야, 니 낙이 아니야, 좀 뛰다니. 아니, 나 이거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요,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려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가 짊어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 복된 섬김의 은사예요. 이사갈은 미련스럽게, 니 왜 그래 사노? 나 근데 이게 좋아. 교원들 가도 그런 분도 있어요. 다 퍼줘요. 다른 사람 문제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주제도 없고 뭐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마음, 약간 모자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해 줍니다. 자기가 있는 것이 가장 좋게 여기고요, 요령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 주신지 아세요? 이런 사사 드보라 있죠. 드보라 사사 있어요. 드보라 사사가 여러분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지파예요. 그리고요, 왕국 시대 때 이 이사갈 자손들이요, 지혜와 부와 지속적인 성실함으로 모든 왕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참 머리카락이 되면 좀 듬직한 사람이 되죠. 바보 같았는데, 지짐, 다른 사람은 다 지짐만 지고 남짐 지기 싫어하는데, 야는 나귀가 돼가지고 양들 틈 사이에서 짐 져주고요, 같이 놀아주고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훈훈해집니다. 무던한 좀 사람 되시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같이 슬퍼하고, 그런 여러분 이사갈 지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지파가 있는데 이제 두 지파 남았습니다.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인데요. 스불론 지파 한번 봅시다. 스불론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런데 스불론이 차지한 지파를 찾아보면요, 해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요, 실질적인 지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의 역할을 한다. 항구의 역할을 한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우리께 나가는 항구의 역할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가지고 꼭 자기들이 딱 틈만 있은 거 아니에요. 교류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문물 이런 것들, 해변에서 스불론이는 뭐냐? 문지기 역할을 해라. 이스라엘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해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지리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 속에 있잖아요. 교회가 오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아내는 사람, 죄를 막아내는 사람, 교회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불론은 성전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이런 스불론 같은 이런 지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 중간 단계에 있는 예를 들어 미혼모 샘터, 우리 보면 평신도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면서 그 기독교 단체로서 사회를 섬기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교원은요, 드나들 수 있는,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틈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나가고, 교회에서 사회로 사랑이 나가고,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 진짜 전체를 보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전체를 보고 교회의 모습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12지파가 교회 12기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스불론 같은 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요, 새 신자가 딱 들어왔을 때 교회 적응할 때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 사도가 그 개종했을 때 12제자들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12제자들이 거부합니다. 바나바가 중재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이게 중재하는 사람,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타고난 여러분 성령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불론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납달리는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납달리 어떤 사람요? 예. 기쁜 소식을 하여튼간 제일 빨리 전하는 사람. 자, 오늘날 납달리는 누굽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예,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전도자의 자질이 있나 없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전도자들이요, 한 5% 정도 된대요. 이 납달리 지파가 한 5% 정도 된대요. 이런 사람은 개발시켜줘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은사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요걸 한 번씩 해줘요. 전도자 찾아내는 방법. 딱 간단해요. 예. 남일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오지랖 넓은 사람. 이 사람은요, 남일 간섭 안 하면 미쳐버려요. 전도의 은사는 오지랖입니다. 여하튼 놈 집에 들여 사는 걸 꼴을 두고 못 봐요. 여하튼 간섭합니다. 그걸 복음으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년지대로 지사를 알아 관심 없는 사람 전도 한 번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오지랖 넓은 사람은요, 조금만 맞받으면 온갖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 다 합니다. 간섭하고 그 집의 문제 걱정해주고, 저 집은 엉망진창인데. 오지랖 넓은 사람 보고 비난하지 말고, 니는 납달리구나. 아, 니는 납달리 지파네. 여러분, 납달리 지파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12지파의 모습이. 그래, 유다 지파로서, 시몬 지파로서, 레위 지파로서. 여러분, 이런 12지파의 이 교회의 모습,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주신 축복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축복이 좋더라, 나는 무슨 축복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이 축복 받은 걸 깨닫고 그 축복 받은 걸 영적 전투하면서 잘 지켜내면 이 축복이 다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한테 축복이 주어지더라. 결국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시는,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시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고요, 나한테 주신 은사를 치르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전투, 막 누가 날 비난하고 나한테 막 속이는 그 영적 전투 끝까지 치러내고, 그러면 어떤 지파라도 처음에 여러분 미미하고 출발하는 이리 같은 지파라도 끝까지 하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 받고 다 중요한 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전투를 포기해 버리니까 마지막 결론 가가지고 여러분 12지파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빼버려요. 사실 요셉이 2지파가 되는 바람에 13지파거든요. 한 지파가 빠져야 돼.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12 되려면 한 지파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주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 준 이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을 받아서 이걸 잘 개발해서 여러분 다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못난 거 받아도 상관없더란 거예요.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더란 거예요. 출발이 미약해도 성공 없더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출발이 암만 좋아도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축복들로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가 축복된 삶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십시다, 12지파들. 아멘. 예, 기도합시다.